먼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을 위한 준비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의 원인이 무엇인지,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우리 중에 거짓 이론이 들어올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진리와 거짓 이론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을 때에 그동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감정의 경향에 맞는 대로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초기문집 27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흔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곧바른 증거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그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높이게 하고? 수준 아니면 표준을 높이게 하고 또 곧바른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곧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무엇하여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로 그동안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를 안다 하면은 더 큰 문제예요. 안다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무섭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참 여기 말씀이 이 몇 문장 되지, 두 문장 되지 않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하게 서기를 꺼려하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누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누구를 제외하고 다 치고 다닙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것은 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돼야 돼요. 지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동의하고 순종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적인 부분에서 맞춰질 것 같으면, 그냥 알고 거기서 맞춰질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안착이 돼야 돼요. 정말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잇는 그러한 것이 인을 받는 거예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어떤 사람들의 이마입니까?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한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인들과 다 섞여 사는 거지만 죄인들과 죄와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인들과 죄와 연합하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이파리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독립기념관 앞에 가로수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죄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낙엽이 떨어지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그렇지만 역경이 닥쳐올 때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 요즘에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이슬람 국가에서, 특별히 이라크에서 그들은 물론 우리들과 같이 이런 계명에 관한 모든 빚은 다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 특별히 이라크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시스라는 그 이슬람 단체들이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 어른들과 아이들을 막론하고 아이들의 목까지도 다 비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메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지금 해외에서 요청이 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들은 물론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이 참된 주일인지를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도 타협하지 않고 아이들의 목이 지금 잘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이르러올 때 우리 천안 에베네셀 자녀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너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느냐? 과연 죽을 사람이 이곳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큰 핍박 앞에는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견딥니까? 핍박이 없을 때 확고하게 보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사상을 가진 듯이 보이는 자들이 우리 대열 속으로 스며들어 왔으나 일단 핍박이 일어날 때 저들은 우리에게서 뭐 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위기가 이를 때 저들은 과거에 한때 저희 정신을 지배하여 온 그럴듯한 추리력 속에 어떤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아직 빚을 받기 전에 있던 그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핍박이 오면 과거에 그럴듯한 그렇게 자기 정신을 지배해왔던 그런 추리력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할 때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곤경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저들은 힘을 얻는 대신에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접붙인 살아있는 가지가 되지 아니하므로 밖에 내다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셨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외부적으로 남들을 방해한다라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지금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뱃속,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낙태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시다. 저 뒤에 있는 학생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천사들이 이곳에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천사들도 이곳에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굴복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곳에 있고 예수님도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들도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허튼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5살짜리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외부적인 방해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방해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방해하면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형편을 보시면 이것은 옛날 말씀이에요. 1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노라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건 오류를 믿노라 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믿노라 하는 이 백성들,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지상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미래를 이미 이게 말씀하신 거죠.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재림 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가로법은 기별 3권 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빈번한 배교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 되거나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매우 임박한 큰 쟁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분은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되며 성화된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다. 3권 가로법은 기별 385쪽이었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409쪽에 성화되지 않은 목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강단에 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숙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곳에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오류가 선포될 때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 선포한 본인 당사자와 그 엉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까? 근데 여기는 솔직히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 강단에 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가증한 횃불을 켜고 엉터리 오류를 선포하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누구?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초기 문집 271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는 지금 현재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의 때는 이미 기회가 있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예요. 그렇지만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비의 시간,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구원하기 위하여 여전히 내뻗쳐 있는 반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진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문이 아직 열려 있지만 기회가 있고 계속 거절하고 등한히 한 부주의한 자들에게는 문이 닫힐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시험이 닥치는데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가르침이냐예요. 사람의 계명 사이에 이제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의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무슨 의미예요?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뭐 오늘날 성소의 외관적인 장식품으로 꾸민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직에서 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커다란 조직에서 회장, 대회장, 대총회장, 연합회장 이것을 의미지 무슨 요즘에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민 물론 아침에 본 성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소의 장식으로 꾸민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꾸민 불법의 사람 꾸몄죠. 그 사람 이외에 다른 교회 사람들은 꾸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물론 오늘날도 이상한 단체들은 꾸미는 단체들도 아닌 게 아니라 왕관까지도 쓴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노라 하는 교회의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 어떤 이단들은요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압니까? 저는 요즘에 기가 막혀가지고 불과 7월 달에 어떤 이제 저는 이단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단체에서 무슨 뭐라까지 선포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볼 틈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딱 봤습니다. 한 번 봤어요. 우리의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 마음을 찢고 아까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순결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참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 공언하니까 제가 진짜 얼굴까지 뜨거워요. 항상 이단들은 무슨 일이 특징이냐면은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백성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기서 뭐라고까지 선포를 하냐면은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뭐 이런 저런 것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라고까지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안 된다고 공언까지 하면서 자기 개인의 경험을 전체의 경험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런 거를 몸에다가 차야 뭐 이게 뭐가 차단이 된대. 무슨 어떤 전류가 흐른대나 그래야 이게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금목걸이, 은목걸이를 주렁주렁 차고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믿노라고 조금만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저 사람들도 광신도 보통 광신이 아니라는 거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참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은 이 선지자와 왕 188쪽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믿노라고 하고 이 금같이 보였던 알곡같이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처럼 보입니까? 보리밭? 보여요. 보리처럼 보입니까? 밀밭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밀농사를 좀 하였습니다. 이 밀농사를 하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배웠어요. 밀싹이 보입니까? 이제 밀이 가을에 심어요. 이제 11월 달쯤 심어서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제 5월, 6월 달이 되면 이렇게 이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6월 장마철 전에 이렇게 빕니다. 완전 이건 100년 전에 하던 농사법으로 우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워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누렇게 보이죠? 이제 풀하고 섞여가지고 뭐 그냥 곡식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비워서 며칠 동안 말린 다음에 이렇게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날려버려. 날렸어요. 날리는 곡식이 보입니까? 찌꺼기하고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이제 분리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날린 다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알곡이 보입니까? 네. 쭉정이하고 알곡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정이는 다 날아간 다음에 알곡만이 남았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 밀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 직접 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날릴 때, 바람 가운데 날릴 때 얼핏 볼 때는 5월달, 6월때에는 이게 다 알곡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날리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두드림을 당하기 전에 익지 않은 알곡들은 이삭이 되었어도 크리스찬처럼, 기독교인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두들김이잖아요. 이게 다 핍박이잖아요. 두들겨 맞아야 돼요. 탈곡기로 들어가든 손으로 맞든 무슨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 알곡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밀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두들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알곡이 분리가 안 돼요. 그게 다 이제 신앙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쭉정이와 얼핏 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하면서 다 알곡처럼 보였는데 의외로 쭉정이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 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증언 5권 8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이 한 백성이 한 곳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에 각처에 퍼져 있지만 이 한 백성은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입니다. 미국에 크게 기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별을 가졌다고 이것저것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똑같은 증언의 말씀 5권 80쪽의 말씀이었어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떠난 모든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계명이에요. 그때 지도자들이, 지금 인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못 된다 그랬어요.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 온 자들은 그때에 일반 대중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의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때 양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들을 보지 못한다. 지금 대낮이라서 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들은 언제 보이는 것이 별입니까? 밤에만 보이는 것이 별입니다. 지금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별들이 언제 보입니까? 밤중에 진정한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조소, 모욕, 위협적인 투옥,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쉽다 이거예요. 어렵지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제가 여기에 시간이 어제인가 어제 그저께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아직 안 넣었는데 오늘날은요 중학교에서도 이상한 거를 교과서에도 이상한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거기 유전인자 조작 음식을 아주 좋은 것처럼 했어요. 인류의 식량 재난을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또 베리칩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일반 공공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거를 들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다가올 때 당연히 받겠습니까? 참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시간 쓸 때 그걸 보여드리겠어요.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한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도 아까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성서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들이 땅만 버리는 자로 베어질 때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사람들과 구별될 그때 숨어있던 자들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겁이 많고 자기를 불신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지금은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핍박의 때에는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이런 용기의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찬란할 것이다. 사단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할 것이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뿌려지고 있는 진리의 씨들이 그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환난을 참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평하는 대신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진리 때문에 환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견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간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전 세계를 휩쓰는 징벌이 세상을 지나갈 때, 키가 여호와의 타작마당을 정격해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사단의 전리품들이 높이 들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의 믿음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의 전리품들이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리품들이 뭐입니까? 사단을 따르는 모든 그러한 소위 인간 지도자들, 높이 들림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온갖 피땀 흘려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한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것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적 연결, 우리가 세상과 연합할 때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누구의 분위기입니까? 예, 그들의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분리는 쌍방에 고통과 쓰라림을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장하시는 불화이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러 가셨는데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그 대쟁투 나중에 시간 되시면 2장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최종적인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욕망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 경솔하고 경박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의 가치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 제자가,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께 이끄는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정을 분리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유상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오히려 가깝게 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분리시키면 이 재물이 자기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명성, 세속적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변함없이 죽음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두 번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분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무엇이 우상이 돼요? 이기적으로 안락을 하는 거. 어떤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서 이기적 안락의 생애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벗어버려야 하라고 그러셨어요. 또 이사야 52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참으로 이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혹은 과거 한때 상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다. 현재 교회의 믿음과 세상에서 그 위치는 만일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향상했을 것 같으면 그들이 될 수 있었을 뻔했던 그 상태와 비교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내 자신보다는 지금이 낫다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 한때 과거보다는 내가 지금 낫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향상했을 것 같으면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태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축복에 상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심한 반대 아래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온 진리의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인들은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 이야기하도록 소환될 것이다. 463쪽이에요. 누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뭐함으로? 순정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목사들에게 보낸 고문 411쪽입니다. 더 이상 법궤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중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법궤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리 바꿈이 있어요. 오히려 불순종, 저쪽에 있던 우리가 보던 아직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시간에는 진리 쪽으로 오고, 그동안에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182쪽이었어요. 또 그래서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 중에 분리와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리로 진리로 순결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증언 6권 400쪽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히 배울 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아 부인의 노력이 기울어질 것이며 우리에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401쪽이었어요. 6권. 하나님께 성실한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소수의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미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가까운 장래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것들, 흔들려서 바람이 불려나가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6절에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로 뽑은 기별 2권 380쪽에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남아있게 될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보이는 조직들과 예배당들입니까?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나중에 교회 증언 9권 230쪽을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믿는 자녀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참된 복음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되는 작업이 세상 은혜의 시기 끝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운 장래에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이기 판명될 것이다. 141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할 때 우리는 그들의 차가움에서 열을 취하고 그들의 불신에서 믿음을 취하고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하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라는 그런 말씀, 증언 5권 141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얼마나 뉴스를 들을 때 각 나라마다 지금 전쟁을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증언 9권 1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환란의 시기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시기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 죄인들 아직도 평안함을 누리고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벌써 흔들림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릴 것은 다 흔들려 떠나가고 정말 이 알곡만이 남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권고하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어서 속히 우리가 알곡으로 익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일이 우리 안팎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크신 희생을 깨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시간을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